오늘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어찌 보면 개신교의 생일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인데요. 1517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선생님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성당이죠.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날이 바로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이 95개조 방방문은 당시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자행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과연 면죄부에 그만한 능력과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면죄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죄를 사하여주는 부적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 면죄부는 11세기 말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 르네상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면죄부가 판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요. 문제는 이런 면죄부를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와 친지와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고 영원히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판매가 된 게 면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당시 이 면죄부는 엄청난 숫자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면죄부는 교인들의 신앙심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 과연 면죄부에 그만한 효능이 있는가? 과연 교회에, 교황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95개조 방방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종교개혁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문화다, 모두가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었던 그 불의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교에 대해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 침묵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행동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무관심한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과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고 계시는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면죄부를 판매하고 사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 일들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없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신앙의 내용이 맞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마틴 루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좋은 게 좋은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이 힘입니다. 지금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세 시대 때 특별히 마틴 루터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인허를 받지 않으면 왕이 세워지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에 대해 반박한다. 그건 자살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질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관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루터는 자신이 직면한 시대의 상황과 문제들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보면 실상 내가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무관심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사단 마귀가 굉장히 간교하게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마틴 루터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그는 겁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 하나를 던질 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며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그런데 매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음표 하나를 던지죠. 그리고 이내 3장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이시나요? 겁박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단으로 유혹하거나 하진 않아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이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무대 가운데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왜 거듭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단편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실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시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반성을 했는데, 바로 할로윈 축제입니다. 할로윈 축제. 10월 31일은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로 할로윈 축제를 지내는 날이에요. 이 축제는요, 원래는 영미권에서부터 시작이 된 축제인데요.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처럼 전파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아주 익숙하게 이 할로윈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착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요, 유령이나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다른 집에 가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 이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얻으러 다니지는 않지만 특별히 기괴한 복장으로 코스튬을 하는 것으로 이 할로윈 문화를 즐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첫 번째 사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심장이 만약에 조금 이제 약하시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찾으면서 일부러 좀 자극적인 사진도 제가 일부러 넣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이요. 자, 이런 포스터들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 10월 31일 날만 이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월 1일부터 한 달간은 거의 할로윈 축제로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런 포스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페라던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이동산이 됐든 곳곳마다 아마 이런 포스터들, 이런 느낌의 장식들을 많이 보실 텐데,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어때요? 아주 기괴한 복장으로 꾸미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 바로 옆에 가면 있는 땡땡랜드, 이제 거긴데, 이 놀이동산들이 다 이렇게 축제 시즌이 되면 이렇게 이제 포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더 이 문제가 큰 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 이곳은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할로윈 파티 사진이에요. 자, 어떤 사진에는 제가 보니까 뒤에 플래카드로 해피 할로윈 데이 이렇게도 플래카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로윈 데이를 이제 마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해요. 어떻게든 코스튬을 입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분장들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유령 복장을 하고 기괴한 가면을 쓰고, 이게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4살, 5살, 6살, 7살 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진들을 볼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마 저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할로윈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유령 복장을 했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로윈 데이를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 신앙을 파헤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할로윈을 살피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유령 복장을 하는가?
왜 괴물과 같은 복장들을 하고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이 날을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이 문화가 유령과 괴물과 같은 복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령 복장을 한 데는 켈트족의 사마인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저는 설교에서는 사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윈 축제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자, 켈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 2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죠. 이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북부와 스코틀랜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해마다 전통적으로 사윈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축제가 굉장히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하여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이 사윈 축제예요. 고대 켈트족들은요, 1년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지금 12달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달로 봤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여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11월 1일이 되는 날을 새해 시작이 되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0월 31일에 작물이 자라는 생명의 계절이 끝나고 죽음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드루이드라고 하는 이교를 관장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지피면서 어떤 농작물이나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서 추위와 죽음이 시작되는 날, 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해서 그 마음을 달랬다라고 해요.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행위가 사윈 축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 우리한테는 11월 1일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한 날이겠죠. 그 새로운 시작한 날을 넘어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이 죽음의 신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죽음의 신을 달래고 또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대 켈트족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날은 죽은 자와 상자의 경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한 영혼이라던가 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빼앗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안한 게 뭐냐면 악령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똑같은 악령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습을 꾸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유령과 괴물 복장을 하게 된 유래입니다. 악령들이 나를 봤을 때 기괴한 복장을 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은 악령으로 여겨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할로윈 문화에서는 이 코스튬 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로윈 때 하는 귀신 복장이나 이 꾸미는 일은요, 단순히 어떤 자신을 치장하거나 코스튬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악령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악령화시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종이 되는 주술적 행위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마귀의 자녀로, 그것도 스스로가 마귀의 종이 되도록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귀신 복장을 하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심장이 떨렸어요. 이게 이런 끔찍한 일이었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단을 숭배하는 자로 꾸미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마귀 자녀처럼 꾸밀 수 있느냔 말이에요. 스스로가 마귀의 종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요. 이게 문제예요. 또한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이 날을 할로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가 보면,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할로윈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교적 행위, 미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우상 숭배,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성인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할로윈 축제예요. 아주 그냥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둬도 할 말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면은요, 이 로마 카톨릭은 성인들을 모시죠. 성인들.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모 마리아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죠. 센트라고 해서 구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기념일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축일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부여를 하는데, 이 축일이 어떻게 보통 만들어지냐면 대개는 그 성인이 죽은 날을 축일로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인이 죽은 날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 사람은 천상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날, 죽은 날을 축일로 해서 그 날이 되면 그 성인을 기리고 기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인 축제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 로마가 주 43년경에 켈트족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사회인 축제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고안을 했냐면, 성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인들 하나하나의 기념일을 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날을 어디에 기인을 했냐면 3인 축제에서 가져와서 10월 31일을 그 날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3인 축제에서는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에요?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라고 여기는 날이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섞여 있는 날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 날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그날 축일로 지정이 된 모든 성인들 뿐만 아니라 축일이 따로 지정이 되지 않은 그 모든 성인들도 다 함께 기리는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할로스데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모든 성인의 날이다 하여서 만성절, 우리말로는 이제 만성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표현을 하면 All Saints Day,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All Hallows Day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기서 할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이 고대 그 영어에서는 saint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sai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 명칭을 할로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날을 세인트 데이라고도 하지만 All Hallows Day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끔찍한 날이죠.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유물을 포함한 이 집단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날이 이 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날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그리고 이 만성절 이제 전야인 10월 31일을 만성절의 전날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All Hallows Eve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이다. 이브가 이제 전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걸 가져다 와가지고 All Hallows Eve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나중에는 부르기 불편해서 그런지 축약이 됐다고 합니다.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불러진 게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래들을 통해서 지금의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면 스스로를 사단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면서 굉장히 음란하고 배교적 일을 하는 일들이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세상,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죄인인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했죠.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10월 30일을 택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몰랐어요. 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냥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붙였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았고 그냥 그날이 그냥 그래서 특별한 날이다 정도로만 알았는데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시대에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을 적어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탔을까, 얼마나 견디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퍼져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이에요? 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교회가 버젓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는 우리가 버젓이 눈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한 거예요. 눈뜨고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과 마주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단 한 번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단 한 번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질 못했어요.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관심했던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망하는 지름길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일들이요,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전혀 새로운 일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은 그냥 자신의 일들을 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한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이 문화가, 우리가 마주한 이 자녀들이 지나치게 세속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는데, 그것이 교회 사명이었는데, 그거 하라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도전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을 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다시 정비해야 해요.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문화는 문화일 뿐이기 때문에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에 있어서 좋은 것, 나쁜 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화는 문화인 것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좋은 장점들은 가져오고 나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선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를테면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문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탕과 먹거리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것들이 또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전달되는 순기능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토 자체가 사탕과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제 풍습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누는 풍습들이 이 할로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홀리윈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해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 할로윈 데이 때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굳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만약 정말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 더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을 패러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기능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문화에 있어서 장점을 취하고 나쁜 것은 새롭게 고쳐 쓰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과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단호하셨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순기능적 기능이 있고 장점이 있고 유익이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같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은 단호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처럼 마치 할로윈 데이 때 유령 복장을 입고 유령처럼 꾸미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을 카피하거나 패러디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오히려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다 더 큰 가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자랑하는 장점들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결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포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쫓거나 패러디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하는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열광할 때는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 익숙한 즐거움이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익숙했던 그런 즐거움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맞는 그 기준들이 맞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일들이 무엇으로 되냐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해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예배보다 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배만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만큼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그분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 되는 일이죠. 결국은 예배가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방황하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어떤 형식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조금 용어적인, 언어적인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라틴어 가운데 컬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보통 문화, 컬처의 기원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컬추라. 근데 이 라틴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 있거든요. 불가타라고도 부르는 이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말씀하실 때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컬추라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하다,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서 표현이 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컬추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이 라틴어로 쓰여진 이 성경 안에서 경작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 단어가 다시 히브리 원어로 표현이 될 때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아바드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이 성경 가운데 예배를 지칭할 때 번역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다스려지는 일이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제대로 돼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점검이 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로 서야 해요. 실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반응들을 보면 예배의 성공자의 삶과 실패자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같은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들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나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들의 삶이 삽시간에 세상 문화와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피겠지만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한 세대도 못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눌 때 살폈지만 기도원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요. 집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확인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으나 알기는 알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인 걸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이 예배자로 서니까 어때요? 다 때려잡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도 세상을 누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면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하고, 이 예배가 실패하면 내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명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 따로 순서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담당하는 자들을 따로 지정해 드리진 않았어요. 이 일은 어떤 강요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셔서 나 자신부터 예배를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든든한 예배자로 무장하여서 이 할로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단 마귀의 아주 은밀하고 간교하고 그런 계략과 공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